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5페이지에 있는 사사기 3장 31절 말씀, 한 절 말씀이니까 두 번을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같이 읽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에훗 다음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다.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만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여 이스라엘을 구하였다. 주어에 실려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우리에게 많은 깨우침을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못할 때는 얻어맞는 것도 복이다 하는 겁니다. 사사기에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어맞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사사기를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도 어리석은가. 한번 얻어맞았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데 똑같은 실수, 똑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무려 200~300년 동안이나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는 의구심이 생길 정도인 것입니다.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주제가 있잖아요. 4가지 주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면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나중에는 결국 징계를 줍니다. 그 징계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막 살려달라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는데 사사기가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인생살이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도 보세요. 어떤 어려움 당하고 나면, 환난을 당하고 나면 우리 정신 바짝 차리다가 또 조금 상황이 괜찮아지면은요, 해이해집니다. 그래서 또 죄짓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그러면 또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때 하나님께 오 주여 손 들고 나옵니다 하면서 또 회개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또 복구시켜주고 회복시켜주고 이게 인생살인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성장하는 과정부터 늙어 죽을 때도 나이가 든다고 해가지고 이게 다 고쳐지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연사가 들면은 성품도 완숙해지고 뭐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성숙해지고 그렇게 되어지죠. 했더니만은 목사님 오히려 나이가 들면요 생고집만 더 생기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나이가 든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성숙해지고 완숙해지는 것이 또 아니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 실수를 또 반복하고 다른 종류의 실수와 잘못을 또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그런 푸념을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 지으면서 살아도 잘 되더라는 겁니다.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뭐 건강도 뭐 병원에 잘 가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나는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매주일마다 주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 헌신하는데도 뭐 조금 잘못하면 그냥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나를 치시는 것 같다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안 믿는 사람보다도 나를 덜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셔요. 맞는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해보면은 그런 걸 막 느껴요. 저 사람은 예수님 믿지도 않고 주일날 무슨 등산 가고 골프 치러 가고 무슨 낚시 가고 그리고서는 뭐 적당하게 세상에 적응하면서 죄 지으면서 자기 이익되는 거 쏙쏙 걷어들이면서 그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별 어려움도 없이 돈도 잘 벌고 건강하게 뭐 그렇게 사는데 나는 하나님 믿으면서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어떻게 조금 잘못하고 한눈 팔면 그냥 얻어터지고 이렇게 산다. 이게 하나님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건가 이렇게 싶어요. 예수님 처음에 믿을 때는요 정말 생각만 해도 막 축복이 되더라고요. 생각만 하고 해도 하나님 막 기도 응답해 주시고 뭐 일이 잘 풀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5년, 10년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기간이 지나면요, 그런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성경에 그 이유를 딱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 방송이 되고 유튜브도 되는데 성경을 찾는 이유가 있어요. 요즘은 그냥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가만 앉아 있으면 모든 거 빔 프로젝트하고 그냥 큰 교회 가보면 가만 앉아서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좀 가까이 하고 내가 직접 보고 이런 것들이 너무 약한 것 같았어요. 일부러 제가 그럽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8절. 신약 성경 뒤쪽에 있죠. 12장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에게 만약에 징계가 없다면은 친아들이 아니래요. 친딸이 아니래요. 친자녀가 아니래요. 죽어서 온 애, 나하고 상관없는 애, 옆집 아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친아들, 친딸이 잘못되면 그러면 부모가 가만 내버려 둘 부모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 가는 아이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애, 지금까지 보지도 못한 애들이요.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막 싸우고 그렇게 하면 누가 그들도 보응이라 하겠습니까? 요즘 말 잘못했다가는 그냥 몰매를 맞고 그러잖아요. 빨리 그냥 피해서 가버리잖아요. 근데 내 아들이 그런다, 내 딸이 그런다면은 어떻게 그 가만히 있어요? 가가지고 이놈의 자식아 왜 너를 술 처먹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싸움질박질을 하고 공부하라고 했더니만은 싸움이나 하고 이러봐라 이놈의 자식 하면서 두들겨 패면서 끌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부모가 자녀를 향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을 때는 세상 원리대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제는 친자녀로 붙잡아서 친자녀답게 그렇게 다루면서 사신다 이겁니다. 미국에 입양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워싱턴주 상원 의원까지 지내고 상원의 부의장까지 지낸 분이 있어요. 신호본 의원이라는 분이 6.25 전쟁 때 고아가 되어서 미군 통해서 입양을 갔어요. 그래서 상원 의원까지 됐으니 미국 사람들도 하기 어려운 그런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입양 아들과 또 미국의 이민자들의 내가 저렇게 닮았으면 좋겠다는 롤 모델이 되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에게 하루는 미국인이 전화가 왔어요. 좀 만납시다. 그래서 내가 참 고민이 많아서 언론 좀 드리려고 하니 만납시다. 그래서 만났더니만은 그 미국인이 하는 말이 내가 2년 전에 12살 된 한국 아들을 남자아이를 입양을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 내외가 참 지극정성으로 사랑을 베푸면서 하는데 이 아이는 늘 불만이 많고 잘 적응을 하지 못하고 우리 부부가 이거 고민이 돼서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좀 도와주세요. 신 의원님은 한국에서 입양을 왔고 또 이렇게 참 성공적인 삶을 살고 계시니 우리 아들에게 좀 좋은 말도 해주고 상담을 좀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얼마 되고 학교는 어디 다니고 좋아하는 거는 뭐냐 물으니까 그 애가 농구를 좋아한대. 그래서 월수금 사흘은 오후에 1시간 반씩 가요 학교 농구 코트에서 농구 연습을 한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서는 이번에 그 시간대 갔습니다. 우리가 마침 그 동장에 아이가 농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 하면서 손을 흔들면서 하이 인사를 했는데 받지도 않더라. 그 다음 주에 또 가가지고 하이 하면서 인사를 하니까 집밖에 아무도 없으니까 이렇게 들으면 누구에게 인사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내가 너에게 인사한다고. 왜 생판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나한테 인사를 하느냐? 야, 너하고 나하고 얼굴 생김새가 비슷하지 않냐? 그러니까 얘가 생각이 후딱 달라지더라. 당신도 코리안이냐? 그래. 나도 코리안이라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누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데리고 햄버거 샵에 가서 햄버거도 사주고 영화도 구경하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 이 마음이 터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 2달 지나고 난 후에 이제 물었어요. 야, 나도 입양 왔고 너도 입양 왔는데 입양 와서 생활하는 게 좀 어떠냐? 그랬더니만은 얘가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 방에 와가지고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죽을 것만 같아. 지옥 같아. 그러면서 왜 행복하지 않냐, 왜 지옥 갔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하는 말이, 우리 양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아들로 여겨주질 않고 호텔 손님같이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좀 이상하잖아요. 호텔 손님같이 해주면 얼마나 좋으냐, 들어가도 대접을 잘해주는지. 아니, 아들로 삼았으면 아들답게 대해야지 호텔 손님으로 대하면 그게 무슨 아들을 대하는 것이냐고. 양부모 밑에 11살짜리 아들이 있고 7살짜리 딸이 있는데 그 애들한테는요, 쓰레기통 비워라, 청소 좀 해라, 옷 세탁기 좀 돌려라, 다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면 아주 혼을 낸대요. 어떤 데는 말 안 들으면 해초리도 뜬대요. 근데 자기한테는요, 어려운 일 하나도 안 시킨대. 잔식물도 시키지도 않고, 밥 먹을 때면은 애 이름이 피라야 와서 밥 먹어. 그리고서는 설거지 같은 거 시키지도 않고, 다른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항상 그냥 사랑으로 좋은 것만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도 혼내지도 않는데, 꾸지람 함부로 안 해준대. 이게 무슨 아들이냐고. 이게 호텔 손님이지.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알겠다 하고서는 그 신의원이 그 백인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피라가 이런 생각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그랬더니만은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만났는데, 그날은 애가요 얼굴이 활짝 피어가지고 막 웃으면서 다가오더랍니다. 그래서 너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냐 했더니만은, 제가요 어제 드디어 얻어맞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내가 잘못하는 거 보고요 막 혼을 치면서 막 해초리를 때려서 줬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진짜 나를 아들로 이제는 여겨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입양 와가지고 2년 동안 그렇게 방황하고 고생하다가 이 신의원 이혼을 통해 가지고 서로를 이렇게 이해하게끔 해서 그렇게 친아들처럼 이제 대하면서 다 회복되고, 뭐 그때가 이제 오래됐으니까 지금 이제 다 장성한 어른이 됐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사인을 보내주고 징계를 해주는 거, 나를 지극히 사랑해서 그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징계 안 해주고 내버려주면 내가 이 길로 가다가 나중에는 더 큰 10배, 100배 어려움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딱 개입하시는 거예요. 징계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사기의 말씀이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쭉 읽어보면 몇 명의 사사가 나오냐면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삼갈은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온니엘이고, 두 번째는 31절 앞부분에 나오죠. 에훗, 위에는 했으니까 에훗이 두 번째, 그리고 삼갈이 세 번째가 나옵니다. 근데 사사기에만 사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오래 해도 사사기는 사사들만 기록해 놓은 것이고 사사는 여기만 나오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사가 그 후에도 나와요. 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을 한번 열어보세요. 사무엘상에 사사들이 나와요. 아니, 사사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인데 사사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자세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자, 사무엘상 4장 15절. 사무엘상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4장 15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상 4장 15절 다시 찾으세요. 못 찾으신 분들이 계셔서 성경을 올해는 좀 많이 읽으셔가지고 몇 장 몇 절 하면 바로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엘리 나옵니다. 엘리는 직책이 뭐였죠?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18절입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엘리 제사장인데 사사.
사사는 말 의미는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판사예요. 그런데 판사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군사 지도자, 정치 지도자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 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였다. 40년 동안 했으니까 98세까지 58세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사사가 되어서 40년 동안 통치했다 하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무엘상 8장 1절 2절 두 절을 읽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였다고 그렇게 요엘과 아비야가. 그래서 사무엘은 선지자지만 사무엘도 역시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사기에만 나오는 12명의 사사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억에 나는 사사가 누가 있습니까? 유명한 사사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유명한 사사 누가 떠오릅니까? 삼손. 삼손 하면 뭐 안 믿는 사람도 삼손 하잖아요. 삼손. 또 누가 있습니까? 또 누가 있습니까? 드보라도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기드온.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 사사잖아요. 삼손, 드보라는 여자이기 때문에 유명하고 기드온은 햇불하고 항아리 가지고 나팔 불면서 이 아말렉을 갖다 물리친 그런 유명한 사사들은 기억이 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삼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삼가에 대해서는 한 줄만 오늘 딱 나와. 오늘 이 한 줄. 한 줄만 이렇게 나오고 나중에 이름이 한번 나오긴 하는데 그는 이름만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삼갈에 대한 말씀이 한 줄만 나오니까 삼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돼요. 성경에 한 구절만 들어간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 삼갈을 이야기하기를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아낫의 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낫은 가나안에 여신이 있는데 아스다롯, 이 아스다롯의 다른 명칭이 아낫이에요. 그러니까 여신, 우상의 이름이에요. 우상. 상갈이 아낫의 아들이라 이런 말은 상갈의 아버지 이름이 아낫, 상갈의 아버지 이름이 아낫이든지 아니면 상갈을 이 아낫 여신에게 헌신한 거예요. 헌신한 거예요. 서원해서. 그래서 이 아낫이라고 이렇게 아낫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느 쪽을 택하든지 간에 이 말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상갈이 우상숭배 집안에서 태어나가 자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상숭배하는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불러줬다. 이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나 목회자들 중에 보면은 정말 무당집 아들이 있어요. 불교에 또 심지 않다면 성녀의 아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쓰임받았듯이 오늘 이 삼갈이 전혀 사사가 되리라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는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사사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명을 줘서 다시 보내서 일하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학교 와가지고 목사가 되는 그런 분들 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신학교 와서 목회자가 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그 전에 보니까 목사님들이 뭐 대우도 받고 인기도 있고 어딜 가도 뭐 넉넉하게 이런 것들을 보고서 아유 나도 목사 돼야지 해가지고 되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야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 이 소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상갈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싸움에 나갔는데 무기를 가지고 나갔는데 무기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어요. 아마 상갈은 이 목축업을 했던 모양이에요. 송오른 막대기 그걸 가지고 6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다 물리치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얼마나 강한 대적입니까?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점령하고 그들에게 약탈해 나갔던 그런 강력한 민족인데 그들을 물리치고 한두 명도 아니고 600명이나 되는 대적을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그렇게 치는데도 막대기가 부러지지 않은 것도 기적이고 그 매를 맞고서 사람이 죽었다는 것도 기적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집안 내력을 보든지 자기의 능력으로 보든지 절대로 적군을 물리칠 만한 그런 사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상갈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소문은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600명의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를 보면요, 전혀 없는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나에게 있는 능력에 새로운 능력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서 홍해를 건너려고 했을 때 모세에게는 홍해를 가를 만한 능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100가지 일 중에 한 가지도 자기는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모세야 홍해를 향해서 손을 뻗어라. 그래서 지팡이를 잡은 손을 갖다 뻗으니까 밤새 동풍이 불어가지고 갈라졌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후에 광야의 삶을 보세요. 반석에서 어떻게 깨뜨려서 무슨 큰 정을 가지고 반석을 깨뜨립니까? 또 깨뜨린다고 물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능력이, 그럴 능력이 100만 분의 1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능력으로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정복시켜가지고 일을 하게끔 해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근데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 저기 한번 그물 던져봐라. 배를 몰고 가고 그리고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고 능수능란합니다. 그것은 능수능란하게 하는데 고기를 못 잡아요. 예수님이 지시하는 것을 따라가니까 그게 고기 잡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잡아가지고 큰 물고기만 153마리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잡아 올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 두 가지 능력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이 둘 중에 한 가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내가 전혀 할 수 없었던, 나에게는 단 한 가지의 능력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능력을 주셔가지고 일을 행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능력에 하나님이 그 능력을 정복시켜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이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를 정하려고 작년에 제가 12월 달에 기도를 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소서 이걸 이제 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12월 달부터 기도했습니다. 새 일을 행하소서, 새 일을 행하소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잖아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인데 특별히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2022년도에는 새 일을 많이 행하실 거다 하는 그런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1월 1일부터 늘 쓰는 일기에 컴퓨터에 이제 입력을 시키면서 늘 쓰는 일기에 새 일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지내놓고 나서 쭉 봤을 때 하나님이 오늘 어떤 새 일을 행하셨나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적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 일이 있을 때는 적고 없을 때는 이제 비워두고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16일이죠. 오늘 16일인데 신기하게도 지금까지 매일 한 가지 이상씩 하나님께서 저나 저희 가정이나 우리 교인들이나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놀라울 정도예요. 그래서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오늘은 혹시 새 일이 없을 수도 있을란가 이렇게 하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일부 예배 평소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이건석 집사님이 한 분을 모시고 오셨어요. 근데 언니라고 하셔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나눈 것을 저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작년에 이건석 집사님이 제주도에 사는 언니가 근사님인데 몸이 너무 편찮으셔가지고 중병이 걸려서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기도 부탁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분이 병원에서는 살기 어렵다 할 정도로 그렇게 중병이 걸려요. 그 제주도에 있는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사위분이 막 금식하면서 장모님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이정신 권사님이 오늘 일부 예배에 오신 거예요. 건강한 몸으로 걸어서. 그래서 이 몸이 건강히 회복됐기 때문에 동생 집에 다니러 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일이니까 저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안아주니까 엉엉 우시더래요. 다시는 이렇게 다닐 줄도 몰랐고, 예? 내가 이제 나와서 마음대로 여행이나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가지고 건강하게 걸어다니면서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오셔가지고 여기까지 또 예배 드리러 오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또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구나.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만 해도요, 매일같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능력 주셔서 여러분의 삶에 새 일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갈은 자기 인생에 새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나는 우상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나는 맨날 소나 몰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지 뭘 내가 무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거라고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렀어. 상갈아 네가 가라 해서 갔더니만 소모는 막대기 하나 꽂고 달랑 들고서 그걸 가지고서 엄청난 대군을 다 물리치게 하시더라 이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상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요, 평범한 것 같으면서도 특이한 말씀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이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삼갈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그 역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영어에는 그렇게 나와요. He too saved Israel. 그러니까 그도 역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주변 사람이 볼 때 삼갈은 뭐 민족을 구원할 만한 그런 인물이 못 된다고 본 거예요. 삼갈 저희가 맨날 소나 몰고 다니는 애가 무슨 민족을 구원하고 블레셋을 물리쳐 생각도 못 했다. 그리고 본인도 삼갈 자신도 그랬어요. 내가 무슨 맨날 소나 몰고 다니는데 적군을 물리칠 수 있어. 나는 무슨 전술을 배운 것도 아니고 뭐 싸움하는 거 배운 거, 활 쏘는 거, 칼 쏘는 거, 창 쏘는 거 배운 적도 없고 나는 그냥 쏘보는 거 그것밖에 몰라. 나 같은 게 무슨 민족을 구원해. 이렇게 생각해.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도 이스라엘, 삼갈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배운 게 없고, 나는 가진 게 없고, 나는 백도 없고, 나는 뭐 부모님들이 물려준 유산도 없고, 나는 뭐 보잘것없어.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상갈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가문을 이렇게 내이어받은 것이 아니고, 아버지는 그냥 우상숭배자고, 나는 그냥 우상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자라서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 당했을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가라 모세 하듯이 가라 삼갈, 그 말씀 순종하고 갔을 때에 적군을 물리치는 민족 지도자가 된다 이거죠. 상갈은 평범한 사람이고 평범 이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면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이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를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내가 사사기 쭉 읽으면서 살펴보세요. 그러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부른다는 거. 내가 사사 되겠습니다. 나를 사사로 사용해 주세요. 사사로 나를 갖다가 당선시켜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불러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요, 출신이나 배경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뭐 제사장 가문이라든지 선지자 가문 이게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출신이나 배경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남성의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데 드보라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드보라야 내가 너를 사사로 쓰겠노라. 여자가 대통령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입다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입다는 이 사람은 어머니가 창녀예요.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지금 많이 평등사회지만 창녀에게 누가 뭐 일반적인 사람으로 대우를 이렇게 해줍니까? 지금 같은 사회도 그런데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창녀라고 하면 얼마나 무시당했겠습니까? 근데 그 창녀의 아들인 입다를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입다야 너가 사사해야 되겠다. 그렇게 사용해 주는 거죠. 에웃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에웃은 왼손잡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성경에. 이 말은 뭐냐? 오른손이 쓸 수가 없어요. 오른손이 불구여서 쓸 수가 없어가지고 왼손만 쓰는. 양손 다 있어도 이게 전쟁에 가서 싸워서 이길까 말까 하는데 한 손밖에 못 써. 그런데 이 에웃 사사가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배경을 보면은요, 남녀노소 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나이가 적어서 안 된다,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요셉은 하나님이 17살 소년, 지금은 지금 고등학생 때 불렀어요. 모세는요 80세 노인 때 불렀어요.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80세 있으시면 아직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세보다 더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가 차이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이 때문에 네가 나이가 적으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20대 30대니까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올 한 해 동안은 여러분들이 삼갈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건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가진 거, 내가 누리는 거, 내가 해놓은 것 없더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능력 주시고 주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연말 가면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새 일을 엄청나게 많이 행하셨구나 다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복음성가 41장